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기원한 대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신 대로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자기 간증을 담은 귀중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라 이 뜻이 뭐죠?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절제하라, 경성하라,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둘째는 무엇입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뭐가 먼저 나와요? 자기가 먼저 나오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국가 경영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주들은 기업 경영을 해야 될 것이고, 부모들은 가정 경영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 그것은 바로 자기 경영이죠. 자기 경영. 자기 경영에서 실패하면 줄줄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 경영에서 실패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돌아볼 수 있으며, 어떻게 기업을 돌아볼 수 있으며, 또 그가 맡은 책임, 그가 맡은 책무를 어떻게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pastoral care, 목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는데, 그 pastoral care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personal care라는 거죠. 자기를 돌보는 것, 자기를 관리하는 것, 자기를 경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경영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조심하는 것,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자기를 조심하라.
자기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못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자기 관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자들로 세워 주셨을 때 교역자뿐만 아니라 당회원들, 사역위원들, 구역장들, 선교회의 일꾼들,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과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 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기 관리라는 거죠. 자기 관리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죄의 종이 된 상태에 내가 갇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양들을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다른 주님의 양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속수무책으로 죄에 잡혀 있는데 죄에 잡혀 괴로움을 당하는 다른 주님의 양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니까. 집에서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 자체도 이민 1세인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일세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한 것들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일세보다 약하고 뿌리도 흔들거리고 영어가 좀 낫다 뿐이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인생이 과연 견고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텐데 부모가 흔들리고 부모가 휘청거리고 부모가 쓰러지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경영에 있어서 승리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패스토럴 케어보다도 퍼스널 케어가 더 앞선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 순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자기 자신을 삼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삼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자의 직분,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겨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감독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했을 때
누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써 교회를 사셨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내가 아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피를 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런 한 물건의 가치, 그것은 얼마 주고 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치, 교회는 뭘 주고 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 100명 모인 것이나 아니면 한인회에서 100명 모인 것이나 똑같은가? 하늘과 땅 차이,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감독자들로, 리더들로 삼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는 게 뭐예요? 때린다는 겁니까? 치게 하셨느니라. 목양이죠, 목양. 양을 치는 것. 네, 영어 성경은 이 치게 하셨느니라에 해당되는 동사를 번역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은 feed라는 단어를 씁니다. 먹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현대어 버전들은 그걸 다 shepherd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을 치는 거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3가지인데, 첫째는 내 양을 치라, 첫째가 내 양을 먹이라, 둘째가 내 양을 치라, 셋째가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tend my lamb, feed my sheep. 그러니까 목양에 있어서 3분의 2는 말씀을 먹이는 것, 3분의 1은 신방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섬길 목자들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목양을 할 때 교육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들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칠 때 3분의 2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3분의 1은 그 생활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역할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서 자기를 삼가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치는 일에 진력을 다하여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여기에 내가 부탁한다 두 가지를 증가하고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둘째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런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효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도 믿음도 인생도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워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하죠. 내 심령이 세파에 부딪혀서 낙심이 되고 메말라지고 내 인생이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낙심한 나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흔들리던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결과가 뭐라고요?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까? 32절에 기업이 있게 발견하셨어요? 3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거룩히 함을 입었습니다. 죄악투성이었는데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해주시는가? 기업은 컴퍼니,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inheritance, 유업을 말합니다. 물려받는 상속물. 여러분, 재벌이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아무리 못난 자녀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죠. 상속물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못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대체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그 기업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의 너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기업.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실 터인데 그 기업의 내용이 무엇일까? 구원, 영생, 영생복락. 우리 하나님께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속물을 말하죠. 근데 그 상속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까지 길게 느이뜨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죠. 꼭 영적인 기업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강과 기쁨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필요 역시 그 큰 기업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삼가지 않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움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씀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낙오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중에 정말 큰 기업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들을 받는 것, 그것이 기업의 부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업,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과 복이 무엇인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모신 자, 그 자는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업, 영원한 기업, 최상의 기업, 그야말로 consummate blessing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말씀, 자기를 삼가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움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업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를 삼가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움받아 하나님 베푸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삼가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근육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자기를 삼가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움받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